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8페이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니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순례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아합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들입니다. 요람을 죽이고 또 유다 왕 아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인 예후,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10장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칼끝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귀족들 곧 장로들과 또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도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후는 심리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손에 다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 아합을 따랐던 사람들, 그동안 어쩌면 아합의 이 악한 범죄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이 오므리 가문에 하나님을 배역한 그 가운데서 그들도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또 그 권력에 기생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손으로 친히 이 아합의 가문의 멸문을 행하도록 그는 그 모든 계교를 꾸미고 또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왕의 아들들이 있고 또 너희가 성이 있고 병거가 있고 또 말이 있으니 너희 중에 정말 그 왕의 아들들 가운데 살펴보고 가장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 주의 집 곧 아합의 집 이 오므리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 내 손에 죽었고 유다의 왕도 왔다가 내 손에 죽었고 이세벨마저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항복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 뒤에 이어질 말 같은데 오늘 이 예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에게 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 반역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이 예후는 반역한 무리니 우리가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저 예후를 물리치고 이 아합의 가문, 이 오므리의 가문의 왕조를 다시 일으키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니, 이 땅의 왕도 그리고 유다의 왕도 함께 있었던 이 두 왕이 이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편이 되라. 그래서 내 말을 만약에 듣겠거든 너희가 데리고 또 교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어쩌면 이 왕의 아들들의 존재는 예후에게 있어서는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언젠가 화근이 될 수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예후에게서 마음이 떠나갈 때 그들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왕으로 삼을 사람들을 누구 가운데 찾겠습니까? 이 아합의 남은 아들들 가운데 찾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후는 이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고 모든 화근을 없애야겠다, 모든 이 불씨를 없애야겠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희 가문에 있는 모든 내게 속한 자들, 남자들은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들이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이 예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집에 임하고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주로 섬겼던 왕 요람을 죽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아들들은 누가 죽였느냐? 결국 자기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 심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해도 한 사람의 죽음이 이처럼 비참할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을 정말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목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결국 맞닥뜨리게 될 그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영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 가운데 머문 사람들이 마침내 맞닥뜨리게 되는 이 결과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번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예후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 요람뿐 아니라 아하시아와 그리고 이세벨과 오늘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그동안 아합에게 속해 있던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 귀족들, 아합의 신뢰를 받던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까지도 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예외 없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살아가면서 느끼고 그것들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의 한 문장처럼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것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아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죄의 삭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과 같은 이 한 구절의 성경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합을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쩌면 그가 죄의 길에서 떠나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세벨도 정말 자기가 주기로 했던 엘리야에 의해서 자기를 따르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세벨이 마지막에 맞닥뜨려 했던 그의 죽음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제 성경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셔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셔야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값없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값없이 받은 우리의 은혜를 어쩌면 그냥 너무나도 가벼이 취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에요. 참혹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죽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저 불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후의 칼날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죄의 삭스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로 지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마음에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합의 가문이 멸문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예후의 계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 아래에서 가장 아합을 섬기고 아합의 총애를 받고,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그들을 믿었으면 그의 아들들 70명의 교육과 안전을 맡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 또한 그들의 목숨의 위기에 닥치자 여러분, 이 아합의 왕의 아들들 70명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서 예후에게 보내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그들은 이해관계로 묶여 있었어요. 이 땅에서 아합의 권력에 기생해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들을 믿었을 거예요. 그들을 신뢰했을 거예요. 그래서 맡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위기 가운데 겪게 되자 지난 모든 이야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 어쩌면 자기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정말 자기들을 의지했고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왕의 아들들 70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서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서 예후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이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단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대상인 것이지, 그를 의지해서도 그를 신뢰해서도 여러분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서 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밖에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는 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리는, 우리가 신뢰하리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안에서 정말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예후는 말합니다. 10절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았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남은 자들이, 그 집안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기록을 봅니다. 그러나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죄의 길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